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죠. 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말로 셀 수 없는 엄청난 역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한 가지 힘, 그 많은 힘 중에서 한 가지 힘을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소원이 있어요, 소원. 그런데 이 소원을 여러분들이 기도라고 하는 곳에다가 여러분의 소원을 가지고 올려드리면은 누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원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뭐하느냐? 열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특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하고 믿는 우리하고 비교할 수가 없지요. 그래도 한번 비교해 봅시다. 그들은 소원이 있어요. 그들도 소원이 있어가지고 그들도 기도라고 하는 보따리에다가 소원을 담아가지고 그들도 하늘이든 땅이든 강이든 나무든 어디든 막 올려보냅니다.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응답이 안 되죠. 왜 그래요? 모든 게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신이기 때문에, 대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떠한 소원을 가지고 우리보다도 더 지극정성을 다하여 100일 동안 드린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뭐가 없느냐? 응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성이 좀 약한다 할지라도 1분밖에 기도 못했는데요, 그 소원 가지고, 아니 1초밖에 못했는데요, 그래도 하나님은 뭐 하시느냐? 들으시고 우리의 소원을 연락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고,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무엇이냐 하면요, 특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많은 사람들이 소원을 아뢰면은 구약에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이 성전을 이렇게 잘 짓고서 하나님 앞에 봉헌했습니다. 하나님이 네 소원이 있느냐? 그랬더니 솔로몬이 그럽니다. 하나님, 나는 다 필요 없습니다. 나는 지혜만 있으면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감동이 되었는지, 하나님이 알았다, 솔로몬아,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귀와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주었다가는 것을 열왕기상 3장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신약에 와보면 여러분, 바디메오 일평생 어떤 것도 여러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 소원이 뭐냐? 너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나 보기 원합니다. 보기 원합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소원이 있어요. 이 소원을 들어주시는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시고, 소원을 연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뭐예요? 특권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여러분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떠한 소원이든지 괜찮아요. 기도라고 하는 보따리에다가 싸가지고 그것을 그분 앞에 올려드리면 그분은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특권인데, 이 특권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모든 소원이 안 이루어지는 곳,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은 소원이 있고 기도가 있지만은 그것이 절대로 응답되어지지 않는 것, 하나님이 침묵합니다, 하나님이 외면합니다, 그런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누가복음 16장, 참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건 어렸을 때부터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을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실제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무엇이냐면 비유예요. 비유.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했을까? 비유를 말씀했을까? 왜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 비유를 말씀했을까? 16장, 누가복음 16장 말씀에 보면은 이 대상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엉뚱엉뚱하게 비유를 말씀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은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말씀을 쭉 하시면서 그 말씀을 듣다가 옆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핀잔을 놓게 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옆에서 그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부자에 대한 이 비유를 말하기 전에 누가복음 16장 14절부터 15절 말씀까지 보면은 대상자가 나타나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다가 막 비웃어 버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바리새인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비유가 시작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 이야기가 누구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을 빗대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당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예수님은 타락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얼마만큼 타락을 했냐면은 여러분, 이때 당시는 성전세가 있죠. 누구나 의무적으로 성전세를 바쳐야 됩니다. 근데 이걸 세겔로 바쳐야 돼. 세겔이라는 화폐로 바쳐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뭐 로마 시대에 로마 돈도 있고 또 헬라 시대에 헬라 돈도 있고 여러 나라 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세를 내려면 뭘로 바꿔야 돼요? 성전 세겔로 바꿔야 됩니다. 성전에서 원하는 세겔로 바꿔야 돼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자기가 세겔로 갖고 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는 지도자들이 이거 안 받습니다. 이건 더럽다고 안 받는 거예요. 성전에서 만든 세겔, 성전에서 구입한 세겔로 환전을 하는 거예요. 환전. 여기서 이제 폭리를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폭리를 취하게, 성전세만 받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뒤어진 돈만 요구한다. 그래서 화폐를 여러분들이 바꿔주면서 이 사람들이 많은 폭리를 취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디서 또 폭리를 취하게 되느냐? 제사를 지낼 때 많은 사람들이 소나 양이나 여러 가지 짐승을 이제는 갖고 오잖아요. 자기 고향서부터 일주일 동안, 어떤 사람은 열흘 동안 이제 막 끌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을 열흘 동안 끌고 오다 보면 어떤 다음 발톱도 빠지고, 어떤 짐승은 뿔도 빠지고 또 상처도 나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또 못 먹었기 때문에 배가 쏙 빠졌어요. 그러면 뭐라고 하느냐?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열흘 동안 끌고 온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뭐 만드느냐? 성전에서 인정해서 키운 장사꾼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키운 짐승들은 여러분 끌고 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늘 잘 먹였기 때문에 아주 듬실듬실합니다. 이것만이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10만 원짜리가 100만 원 되고 100만 원짜리가 1000만 원 되고, 이런 잘못된 불의한 역사가, 불의한 일들이 이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행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부자가 되는 거예요. 부자 안 될 수가 없어요. 이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가난하게 살았다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여기 오늘 여러분, 부자가 누구예요? 오늘 이 부자가 누군가를 여러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이 부자가 얼마만큼 부자냐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합시다. 이 바리새인들이요, 겉에는 경건하지만은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당신은 부자라는 거예요. 바리새인, 당신은 부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9절 말씀 시작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지금 누구예요? 바리새인.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누구예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은 부자인데 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살고 지냈다. 여러분, 이걸 그때 당시 문화를 모르면은 이게 얼마나 호의호식한 건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서울에 가면은 잘 사는 동네가 있지요. 잘 사는 동네 가면 아파트 냄새도 달라요. 지하 주차장에 가보면 여러분, 국산차가 없어요. 국산차가 남자 들어가는 막 이런 차들도 있어요. 막 수십억 가는 막 차들이 있어요. 여러분, 부자들에게는 남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과시욕이 있다는 겁니다. 과시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람보 무슨 차 있잖아요. 수십억 가는. 자, 이건 아무나 못하잖아요.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자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입었던 것이 아닙니다. 자색 옷이라는 이 옷은 여러분,
말 그대로 가장 호화스러운 사람들, 부자인 사람들만 입을 수 있는 권세예요. 권세. 왜 자색옷이 그렇게 중요했냐면은, 자색옷 한 벌을 만들려면은 몇 마리의 소라가 필요했냐면요, 소라 알잖아요. 소라 10,000마리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왜? 소라의 그 배설물을 추출해 가지고 거기서 자색이 나온다는 거. 배설물 속에 자색이 나오게 되는데, 그 자색옷을 만들면은 소라 10,000마리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뭐 기술이 좋아서 소라 10,000마리 정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소라 10,000마리를 잡는다고 하면 이것은요, 지중해 연안에서 소라 10,000마리를 잡는다는 것은, 이것은 진짜 말 그대로 금보다도 귀한 것이 어떻게 보면 소라였을 것입니다. 자, 이런 10,000마리를 잡아가지고 그 배설물을 받아서 그것을 자색 색감을 받아가지고 옷을 만든 옷이 자색옷이에요. 자색옷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돈이 많았고 호의우식했는가를 여러분이 그때 당시 상황으로 돌아가면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오늘 누가복음 16장은 지금까지 들었던 어떤 말씀의 각도를 내려놔야 됩니다. 누가복음 오늘 16장 19절부터 쭉 말씀할 때 천국과 지옥 이야기 하잖아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 갑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또 장례식 때 많이 설교를 했고 이 설교를 들었어요. 그러나 오늘은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성경 원문으로 돌아보면은 안 믿는 사람이 대상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라는 거예요? 종교인들. 오늘날로 말하면 누구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모두가 포함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때 당시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 이때 당시 종교를 통하여 부자가 된 사람들, 이걸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전에 다니지만은 돈을 좋아하고 사치를 좋아하고 착취를 좋아하고 가난한 자를 돌아보지 않냐고 하나님 마음에 어긋난 삶을 사는 그러한 사람들, 종교인들,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여러분, 안 믿는 저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부자는 누구냐? 납니다. 나, 우리입니다. 우리. 하나님 마음에 맞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신앙을 이용하고 예수를 이용하고 기복적인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모든 거 어떻게 보면 탈선된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은 이거예요. 하나님 알고도 지옥 갑니다. 교회 충성하고도 지옥 갑니다. 교회 직분 가졌어도 지옥 갑니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보물을 찾아야 됩니다. 어떤 보물? 이 모습이 내 모습입니다. 이게 보물입니다. 이게 나입니다. 여기서 오늘 부자는 여러분 목사입니다. 이게 보물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부자가 장로입니다. 이게 보물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부자는 권사요 집사입니다. 이게 보물이에요. 이 속에 있는 모습이 내 모습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찾는다고 하면 이 문제는 남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 이야기라는 거예요? 내 이야기라는 겁니다. 내 이야기가 여기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내 모습이 앞으로 여러분 어떤 때는 30년, 40년, 50년 이후에 내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내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우리에게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바꿔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바리새인의 이 부자의 모습이 내 모습이라고 하면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16장 말씀의 19장 이 바리새인은요 지옥에 갔어요. 부자는 기회가 없어요. 기회가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아직 뭐가 있다? 내가 이렇게 바리새인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종교인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지금 뭐 할 수가 있다?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깨달아지면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무시하면은 역시 나도 먼 훗날 어디 가게 되어 있느냐? 열심히 한 것 같은데 거기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여러분 그냥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신앙인으로서 예수님을 이용하고 신앙인으로서 기복적인 신앙의 목적을 갖고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아니하고 구제하지 아니하고 불쌍한 자를 무시하고 이런 모든 걸 포함하고 있다가 하면은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이
아무도 없다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누가복음 16장 19절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 비유는 내 모습이다, 내 문제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집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은 있다는 거예요. 죽음은 있다. 죽음은 있는데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자, 앞으로 100년이 지났다고 합시다. 그러면 몇 년 돼요? 100년이 지나면 2120년. 2120년. 여러분에게 올까요? 100년. 여러분 지금 나이에다가 100년 플러스 시켜보세요. 2120년. 2120년. 저 유아실에 아이는 아마 뭐 그럴 수도 있지만은 이 안에서 예배드리는 저를 포함해서 2120년은 우리에게는 절대로 상관없는 세월이에요. 100년 이후에 여러분 보세요. 2020년, 그때 100년 전 오늘 이야기할 겁니다. 100년 전에 구월교에서 예배드렸던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성도도 있고 아이들도 있었는데 뭐 했다? 성경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람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때 100년 전에 살았던 목사도 죽고 장로도 죽고 권사도 죽고 집사도 죽고 성도도 죽어 장사되매. 여러분 100년 이후에 우리 모두는 다 죽어서 장사된 모습으로 똑같이 누가복음 16장 22절 말씀에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고 이 모습이 우리의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남녀노소 뭐 잘생기고 어디 학력 필요 없어요. 죽음 앞에는 여러분 모든 걸 다 내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이 땅은 여러분 영원할 수가 없어요. 누구나 이 땅은 공평하게 죽음이라는 단어가 찾아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인정하십시오. 여러분 인정해야 돼요. 그래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딱 찾아오면은요, 평생 가꿨던 그 미모도요, 여러분 아무리 예뻐서 알러브유 당신 없으면 못 살아요 껴안아주고 뭐해도요, 죽음이라는 것이 딱 찾아오면은요 다 도망갑니다. 다 도망가요. 거기 미움이 어디 있어? 거기 이쁨이 어디 있어요? 거기 이쁨이 어디 있어? 죽었는데 그 모습 여러분 이쁨이 어디 있어요? 다 사라집니다. 성형도 소용없어요. 죽음 앞에는 키 들려봤자 소용없어요. 작은들 소용없어요. 잘 살았냐 소용없어요. 죽음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죽음은 여러분 다 가져가 버립니다. 여러분 미모도 가져가요, 건강도 가져가요, 젊음도 가져가요, 물질도 가져가요, 명예도 가져가요. 죽음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다 소용없이 가져가는 것이 죽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 여러분 서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문제는 내 문제다. 오늘 이 문제는 누구 문제다? 내 문제다. 죽음을 인정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죽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뭐 우리나라 말에 옛날에 아홉수라는 말이 있어. 아홉수. 이제 저도 이렇게 뭐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떻게 보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39대 위기, 49대 위기 이런 것이 있더라고. 그러면서 아홉수에 따라서 인생이 팍 늙어요. 이상하더라고요. 50대에서 60대 넘어가는 거 뭐 1년 차이잖아요. 근데 그 59라는 것이 49라는 것이 인생을 팍 늙게 만들더라고. 희한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죽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의 이 세포를 보세요. 여러분의 세포가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늙는 거예요. 세포가 여러분 힘이 없기 때문에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힘을 못 쓰는 거예요. 내 육신을 보아도 성경대로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연수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요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시편 90편 말씀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모두는 성경대로 이루어집니다. 성경대로 지금 죽어가는 길입니다. 성경대로 지금 세포들이 지금 썩어가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여러분 세포들이 힘을 못 쓰고 있는 거예요. 연세 드시면 힘을 못 쓰잖아요. 연세 드시면 여러분 어디 걸어가도 앉을 자리만 찾는 거예요. 앉을 자리만 찾아서 아이고 이 소리가 끊어지잖아요. 60만 넘어가면 여러분 아이고 그만 가 아직 멀었어 쉬었다가 이런 데는 왜 왔어?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인생은 여러분
내 모습을 보면 성경이에요. 내 모습을 보세요. 성경입니다. 죽어갑니다. 썩어갑니다. 세포가 힘을 잃어갑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인생은 강건하면 70이요 80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으세요. 여러분, 반드시 뭐가 있다? 내 인생의 종착역 죽음이 있다는 겁니다. 죽음이 있다고 인정해야 오늘 준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자 바리새인은요, 너무너무 잘 살고 너무너무 돈이 많았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건 단어는 알지만은 자기 걸로 만들질 않았어요. 죽음은 내 게 아니야. 그냥 저 사람 거야. 가난한 사람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죽음이라는 단어는 있었지만은 죽음을 인정을 안 했기 때문에 뭐를 준비 못한 겁니까? 죽음을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지옥에 들어가게 된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죽음을 인정해야 뭐를 준비할 수가 있느냐? 죽음 이후에 어떻게 가느냐를 준비할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통하여 첫 번째는 죽음을 인정해 주십시오. 이게 내 모습이라겠잖아요. 부자 죽었어요. 바리새인 죽었어요. 여러분 부자입니까? 여러분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죽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오늘 말씀이 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지만은 고리타분하다. 아이고 다 아는 얘기 뭘 또 하십니까 목사님? 이럴 수 있어요. 고리타분해도 성경의 본 목적은 천국과 지옥이에요.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6장 말씀은 분명히 지옥의 상황을 그려내고 있어요. 지옥 있어요. 지옥 여러분 아무리 부정해도 안 돼요. 부정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딱 철창 권세를 채웠어요. 나는 천국과 지옥이 어딨냐 가보지도 않았는데 없어. 아무리 여러분들이 없다고 내가 마음의 자물통을 꽉 채워놓아도 천국과 지옥은 여러분 지울 수 있어요 없어요? 누구도 지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지울 수가 없어요. 살아낸 귀한 손이 고리타분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땅에 예수 믿는 건 잘 살고 잘 먹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목적은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다는 겁니다. 천국을 붙잡으라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천국을 인정하라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왜 힘들어도 예수 믿습니까? 지긋지긋한 저 지옥까지 말아야 된다. 저 무서운 형벌의 불구덩이 속에 가지 말아야 된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 지금 뭐 자녀들의 문제가 있는데 이 자녀들의 문제가 잘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병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천국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도 예수님을 믿어야 어디 간다는 거예요? 영생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천국과 지옥을 믿으세요. 천국과 지옥은 지금도 존재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자, 이 부자가 종교인이에요. 바리새인이라고 합시다. 그냥 이 바리새인이 어디 갔습니까? 지옥 들어갔어요. 지옥에 들어갔는데, 자, 오늘 성경 말씀을 보세요. 누가복음 16장 24절 우리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여러분, 작은 소원 하나입니다. 이 지옥에 간 이 부자, 지옥에 간 이 종교인, 그 작은 소원이에요. 큰 소원도 아니에요. 그 작은 소원이 뭡니까? 세상에 얼마나 목이 말랐으면은요, 그 나사로의 손끝에다가 물 한 방울만 좀 이렇게 찍어가지고 내 혀에다가 좀 대달라간 아주 작은 소원 하나, 작은 소원 하나. 여러분 잘 보세요. 지옥에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의 작은 소원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지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원 자체는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어떤 소원도 이 작은 소원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 이후에 있는 소원은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어떠한 소원도 이룰 수 없는 것이 어디라는 거예요? 지옥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곳에는 여러분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없어요. 지옥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거기서 회개하고 자복해도 소용없어요. 나 예수를 다시 믿습니다. 소용없어요.
이미 여러분 거기는 끝난 곳이에요. 종교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알겠지요. 바리새인이라고 합시다.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달달달달 외웠습니까? 거기 가서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의지하고 성령님을 붓는다 할지라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수의 피가 머물러 있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거기를 뭐라고 하느냐? 예수의 피가 없는 곳을 그래서 저주받은 곳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지옥이라고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없는 곳은 저주받은 곳이에요. 예수의 피가 없는 곳은 여러분 말 그대로 지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원이 이루어지잖아요. 그까짓 거 물 한 방울 여기서 이렇게 찍어서 왜 못 됩니까? 그 작은 소원도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 소원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소원은 바로 무엇이냐? 누가복음 16장 27절 2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또 읽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28절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저 소원 보세요. 너무너무 좋은 소원이잖아요. 어떤 소원이에요? 저 지상에 내 형제들이 있는데 구원받게 좀 해주세요. 구원받는 길을 좀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사로를 좀 보내서 여기 지옥이 있다는 것 좀 알려주세요. 여러분 얼마나 좋은 소원이에요. 아까는 자기 지옥에 들어있는 목마름의 해결이지만 이건 구원에 대한 문제야. 아무리 좋은 소원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가치 있는 소원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옥은 될까요, 안 될까요? 지옥은 절대로 어떤 소원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어떠한 소원이 있어도 기도라는 보따리에다가 올려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의 피가 이 땅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의 피가 존재하기 때문에, 예수의 피가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소원을 아리어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은 왜 안 돼요? 그렇게 참 좋은 소원도 왜 안 돼요? 그 물 한 방울 이거 여러분 인정도 없습니까? 그까짓 거 물 한 방울 왜 못 찍어줍니까? 왜 작은 소원 그 하나도 안 됩니까? 왜 좋은 소원도 안 됩니까? 뭐가 없기 때문에. 이미 지옥은 지옥이에요. 뭐가 없는 곳이라? 예수가 없는 곳, 예수의 피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이걸 그러니까 지옥은 말 그대로요 지옥이에요. 지옥. 지옥은 어떤 상황입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어떤 곳이에요? 지옥은 여러분 고통받는 곳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6장 24절부터 25절 말씀까지는 짧게 천국과 지옥의 차이점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4절 25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25절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불꽃 가운데 고민이 들어있어요. 고민. 25절 읽어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으리라. 이야,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위로받는 곳, 하나는 고민하는 곳, 불꽃 가운데 고민하는 곳. 아마 이 부자는요, 이 바리새인은, 이 종교인은요 지옥에 들어가서요 100번 1000번 후회했을 겁니다. 껄 있잖아요. 껄. 아이고 잘할걸, 할걸, 뭐할걸, 껄. 여러분 거기서 이 종교 지도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요 후회. 과거의 모든 영상 필름을 돌아보니까 그때 이거 했어야 되는데, 그때 붙잡았어야 되는데, 그때 예수를 잘 믿었어야 되는데, 그때 기도했어야 되는데, 다 껄. 그러면서 여러분 이 지옥에 와서 뭐 하는 거예요? 고민,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여러분 잘 보세요. 천국은 위로받는 곳이야. 이건 뭐냐면은 우리 인생이 80이든 90이든 우리 연수가 다 돼서 하늘나라 올라가면은 80년 동안 90년 동안 받았던 모든 아픔들이 있어요. 다 눈물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안아주시는 거예요. 이런 위로함이 있는 곳이 천국이라고 하면은 지옥은 여러분 어떤 곳이라는 거예요? 상상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얼마나 무서운가를 살짝 써 있어요.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그러면 구하오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 고통받는 곳, 고통받는 곳이라고 분명히 써놨어요. 지옥은 고통받는 곳이에요. 이 세상에 최상의 언어가 있지요. 아픔의 최상의 언어가 무엇일까 한번 해보세요. 아픔, 고통, 최상의 언어가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있겠지요. 뭔가 자기가 지금까지 느꼈던 거. 어떤 사람은 사고로 발톱이 막 빠져가지고 그때 아팠던 그 고통도 있을 수가 있고, 해산의 고통 있을 수가 있고, 그걸 백이라고 합시다. 이 세상에 당신들이 경험한 고통, 그걸 백이라고 본다면 천국은 여러분 백이 아니에요. 표현할 수 없으니까 그냥 고통이라고 쓴 거지요. 이 지옥에 대한 이 고통은 지구상에서 우리가 살 때 백이라는 가치를 고통을 받았다면요, 거기는요 수억의 수억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았던 고통하고 지옥의 고통은 여러분 비교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가져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러면은 왜 오늘 이 부자가 종교인이고, 왜 오늘 이 부자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종교인도 지옥 갈 수 있어요. 신앙인 지옥 갈 수 있습니다. 목사도 지옥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안 가야 되지만 갈 수도 있다는 증거를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가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뭐를 깨달았느냐? 뭐가 없어서 내가 지옥에 왔느냐? 하나님이 없어서 지옥에 왔느냐? 여러분에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없어서 지옥 가지 않아요. 예수 잊고도 지옥 간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래서 두 가지를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지옥 간 이 부자가, 지옥 간 이 바리새인이, 지옥 간 이 종교인이 뭐라고 대답하나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나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0절 말씀에 16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야 됩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라.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서 가는 길, 천국으로 가는 길이 있다면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여기서 깨달은 거예요. 부자가 여러분 여기 와서, 지옥에 와서 뭐를 깨달았느냐? 자기가 지옥에 온 것은 뭐예요? 회개 때문에 왔다는 겁니다. 회개가 없어서 왔다는 거예요. 만일 회개하는 길이 있으면 나는 회개해서 저 길로 가겠다.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입니다. 지옥에 와서야 깨달았어요. 이곳에 와서야 깨달았어요.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곳에 와서 깨달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 믿고도 지옥 갑니다. 이건 오늘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바리새인들 성경 달달달달 외운 사람들입니다. 이때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여러분 최고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살면 지옥 간다. 하나님 없어도 지옥 갑니까? 아니, 여러분이 예수 없어도 지옥 갑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두 가지 기둥을 붙잡아야 됩니다. 한 가지 기둥은 바로 뭐냐? 진짜 내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강도 하나가 구원을 받잖아요. 그런 구원이라고 하면 예수 한 분 믿고 구원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바로 뭐예요? 예수도 잘 믿어야 되지만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지은 죄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착취하고, 이렇게 사람들을 피눈물 나게 만들고,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이런 모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지은 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지은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죄연지를 여러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건 그래서 우리가 책임이에요. 이 땅에 여러분들이 뭐만 하면 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믿어야 되는 이건 아니에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 오늘 이 부자가 지옥에 가서 깨달은 게 바로 뭐예요? 회개를 깨달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모세오경을 못해서, 11조를 안 해서가 아니라, 뭐를 못해서? 회개하지 않아서 이걸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한 번만 여러분 더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잘 알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있어요. 근데 또 뭐가 있냐면요, 예수님이 알고 있는 내가 있다는 겁니다. 저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저 말씀이 이거는 겁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하여 부자라고 평가하며 만족하는데 주님의 평가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부자가 아니라 너는 가난하다. 나는 본다고 말하는데 주님은 뭐라고 하느냐? 너 눈 멀었다. 나는 입었다고 하는데 너는 주님은 너 벗었다. 나는 스스로 보면 행복한 사람이라고 평가하는데 주님은 뭐라 하냐? 그런 나를 보며 불쌍하다고 가련하다고 하는 것이 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있고 예수님이 알고 있는 내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택하세요. 자기 자신에게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정도 하면 됐지? 내가 이 정도 물질 들이면 됐지?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이건 내가 아는 나예요. 주님이 아는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는 내가 되어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우리들에게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분명히 누가복음 16장 말씀은 믿는 우리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믿는 바리새인들, 믿는 종교 지주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이용하지 마세요. 교회를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철저히 여러분들이 손해보십시오. 또 하나는 뭡니까? 예수 믿고 지은 죄는 회개하지 않으면 그곳에 간다는 겁니다. 회개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회개만이 우리를 어디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열쇠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열쇠는 회개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열쇠는 예수 믿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절대로 100년 이후에 저곳에 간 사람 없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